안녕 친구들,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한가요? 이런 인사 교회에서 자주 하죠. 평안, 평강, 평화.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월요일부터 시작한 사사기 큐티를 통해서 이 평안 성경 용어로 샬롬을 알아볼까 해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성경 사사기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교훈과 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본문을 읽어볼게요. 보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장면에 표시를 해보세요.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면 될 겁니다. 쉬워요. 해봅시다. 오늘 제목이 샬롬, 엔샬롬이에요. 샬롬, 앤드 샬롬이 아니라 샬롬 그리고 엔샬롬입니다. 해석하자면 평안 그리고 평안 없음이죠. 보통 평안에 받는 말은 후보가 많아요. 불안, 전쟁, 위기 등. 그러나 성경적으로 평안에 받는 평안이 없다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죠? 팬이지. 그 팬에 반대는 안티팬. 맞죠? 팬, 안티팬, 빠 아니면 까. 그런 방식으로 서로 대조군에 있는 게 또 샬롬, 엔샬롬이고 사사기는 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샬롬, 즉 평안의 민족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가나안 땅 도착과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그렇지만 도착한다고 끝이 아니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샬롬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상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못하게 하셨나요? 어째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전쟁하고 많이 죽이나요? 샬롬을 위해서예요. 성경의 샬롬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배제하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고 나서야 진정한 평안을 얻어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평안해지죠. 가나안 땅은 죄가 가득 찬 엔샬롬의 땅이었으니까. 그렇게 샬롬이 이루어진 곳에서, 다시 말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샬롬 공화국이어야 해. 그러나 오늘 제목이 왜 샬롬, 엔샬롬, 평안, 무평안,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이냐? 목적은 샬롬인데 현실은 엔샬롬이거든. 사사기를 통해 여러분은 그걸 반복해서 확인할 겁니다. 이스라엘요? 정말 쉬운 사람들이야. 자꾸 죄를 허용해요. 오늘 본문 1문단에 대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요셉 자손이 베델이라는 성을 점령하러 나아갔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현지인에게 정보를 얻어 베델을 점령했어. 정보를 준 현지인과 가족들을 살려줬대.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여리고성에서도 정탐꾼들이 라합을 통해 정보를 얻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살려줬어. 그런데 같은 그림이라도 큰 차이가 있어요. 요셉 지파는 크게 잘못했어. 그게 뭔지 궁리해 볼까? 왜 여리고에서는 되는데 베델에서는 안 되는 걸까? 라합은요, 자기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단지 성으로 들어가는 길만 알아내고선 살려준 거죠. 그게 잘못된 거야.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샬롬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모두 죽이거나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단지 전투에서만 이기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그 사람들을 계속 살게 해서는 안 되었던 거야. 보세요. 그래서 26절에 그 사람이 옆 동네에 가서 살았대. 단지 이웃 사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후손들 때문에 요셉 자손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 잘못이 이 문단에서도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죄를 지었어요. 다른 자손들도 마찬가지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샬롬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전투는 치렀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자손은 가나안 원주민과 같이 살기도 하고 어떤 자손은 노예로 부리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멀리해야 할 사람들과 공존하는 걸 선택한 거지. 심지어 자기들 힘이 세져서도
쫓아내지 않았대. 그게 죄가 되었답니다.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죽이고 빼앗는 것보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네, 바로 그 생각이 위험한 거예요. 이건 21세기 인권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선량하고 아무 죄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탄압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불러 태우고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흉악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던 자들,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인성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서 샬롬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귀찮아서 제대로 안 했어. 안일하게 샬롬을 누리려고 했던 거죠. 이건 마치 다이어트 한다고 굳게 결심해놓고 이겨낼 수 있다면서 삼겹살집을 찾아가는 거가 똑같아요. 아니 집에서 라면 끓여놓고 자신 있게 쳐다만 보면서 안 먹을 수 있어 이러는 거가 똑같다고. 극복할 수 있어 셀프 응원하는 거. 이스라엘의 엔샬롬, 평안 없으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죄를 끌어안고 평안할 수 없어요. 여기서 적용해보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절대 교류를 금지해야 할까? 급식도 우리끼리 먹어야 돼? 우리도 교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막 습격하고 몰살시켜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 시대와 오늘날은 달라요. 교훈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샬롬도 죄를 없애거나 멀리하는 환경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사사기는 앞으로 쭉 엔샬롬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쫓아내지 않았으면서 죄를 멀리하지 않았으면서 본인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왜 평안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늘 불안할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 그렇게 고민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죄에서 승리한 건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박살을 내셨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설프게 죄와 유혹을 무찌르겠다 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살지 말고 쫓아내세요. 뒷담화 장소에 가지 않는다든지 스마트폰을 잠근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서 샬롬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모두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엔샬롬, 그 중에 샬롬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깨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